예, 감사합니다. 어느 게 예, 예, 감사합니다. 좀 감개무량한 시간입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설교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저의 그 개인적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구약 성서 안에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이를테면 누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1번 그렇게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느니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텔로스는 빚을 갚다 이루다 그런 얘기인데 테텔레스타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신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의 빚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 페이오프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신약에 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비록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0장은 유월절 이틀 전에 있던, 즉 종려주일의 수요일 날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살해할까, 죽일까를 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예수를 명절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유월절 이후에 살해하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해질녘에,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그 해가 지기 전에 해질녘에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이고, 또 신명기 또 민수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메시아는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동원하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근로자의 1년 연봉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리게 하시고, 이것이 가룟 유다의 분노를 촉발해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날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그 팔을 팔고 은 30원 또한 출애굽기 21장에 그 종을 속량하는 데 필요한 그 금액이 은 30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과 예수님의 행적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제사장들의 계획과는 별도로 부득이하게 상황적인 논리에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6월절 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로마의 그 계획에 의하면 이 6월절, 그러니까 금요일 날 3명의 사형수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의 독립을 꾀하던 아마 독립운동파였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밀란을 획책했던 것이지요. 아마 그 가운데서도 3명의 죄수 중에 바라바가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그 주모자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바라바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명한 죄수요, 마가복음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서 살인한 사람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성중에 밀란과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모두 1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을 제외하고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바라바라는 앞에 톤 또는 호, 해 그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라바가 아니고 그 바라바입니다. 그것은 바라바가 그 당시 이 사복음서를 읽던, 사복음서는 AD 50년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20여 년 또는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시점에서도 바라바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라바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길이 기억되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해질 만한 죄가 없는 것을 아시고 죄수를 석방하는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으나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에 따라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바라바가 못 박혀야 될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원어상으로 바는 아들입니다. 아바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빠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라바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에 따라서 바라바는 무죄, 죄인이었지만 무죄의 사면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바라바가 아마 제정신으로 살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주어지는 이 두 번째 생명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도 십자가에 죽었을 것이고, 그 후에 얻어지는 제2의 생명은 마치 예수님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복음 기도신문 2015년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동생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형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동생은 싸움과 도박을 일삼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패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그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경찰에 쫓기던 동생은 다급한 마음에 자기 형님한테 달려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동생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형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비장한 얼굴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겨 자기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도망갔습니다. 얼마 후에 경찰이 다가와서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사형에 처했습니다. 한편 겁에 질려 달아난 이 동생이 뒤늦게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고통하다가 마침내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수를 하게 되었고 경찰은 그를 곧 수감하고 이 사건은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큰 이 충격을 주었고 다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오랜 심의와 토론 끝에 마침내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동생의 이름으로 이미 법의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동생은 죄인이었지만 법은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다시 말하자면 그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마땅히 사형에 쳐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몫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바는 아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제2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형 집행 전에 형이 남긴 글을 동생이 뒤늦게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오늘 설교할 때 제가 목사 가운을 입을까요? 그러니 안 입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입고 나왔습니다만, 이 목사 가운은 이 제 안에 있는 모든 different by 목사 가운, 저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으로 둘러싸. 저는 법적으로 무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자부심과 자긍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이 동생은 형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에 온갖 그 잡일들을 하면서 형님처럼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바나바와 같이 십자가 사형에 처해져야 될 중죄인입니다. 우리가 박혀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사면되어서 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이 부채의 규모가 1만 달란트입니다. 제가 이것은 1월 12일 날 대예배 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은 100데나리온의 충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의 충성은 우리 연봉의 3분의 1, 우리가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의 우리의 세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라바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예수님께 빚진 자요.
우리는 빚진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빚진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4절 이 스크린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바울의 말씀, 바울이 그 성경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오펠레타이스 빚진 자다. 그러므로 후토스 그러므로 therefore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빚진 자인데 그 너희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빚을 갚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100데나리온의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아니면 우리는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저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파워포인트 5번 좀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희 가족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있고요. 제 오른쪽에 제 아내가 있고 제 왼쪽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가족은 아닙니다만 저희 내외는 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애들이 그 한글을 깨우치기 전서부터 만화 성경으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아이들이 다 사회에 저희 며느리까지 다 사회의 전문인으로서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간이 될 때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다음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10년 넘게 북가주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항상 그 부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떨어진 이 복음의 씨앗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로마서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 밭이 이 다른 밭이 아니고 네 가지 형태의 밭이 저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돌짝밭, 때로는 길가, 때로는 가시밭, 때로는 옥토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제 자신 생각할 때 상당히 머리가 이 목이 고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저에게 지금 생각해 볼 때 세 번째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서울 약속 삼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나이가 지긋한 아마 장로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께서 조금 전도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주었는데 전도지는 한쪽은 조그마한 명함이에요. 명함 같은 아주 작은 전도지인데 한쪽은 달력,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던 저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항상 그때 광경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배출을 대기하는 중에 그 연병장에 배출을 기다리고 있는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무반장은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서 노래일발 장진을 시켰어요. 그 내무반장은 지금도 그 사람을 기억이 나는데 그 정용선 하사라는 한양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일발 장진을 시키는데 그분이 아주 생김새가 굉장히 고생한 사람이었는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무반장은 상당히 당황하고 또 시켰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찬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구두발로 걷어차고 그 당시에는 뭐 때리고 맞고 하는 게 뭐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거 그래도 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기합을 뭐 원산 폭격이든지 뭐 우르골로 좌르골로 뭐 하죠. 그러고 나서 또 시키는데 그래도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였습니다. 이 모습은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지금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정영산 하사가 그 뒤로 굉장히 많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1년 반 동안 숭덕 학사라는 교회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숙비가 11만 원이었는데 3만 원에 재워주고 삼시세끼를 주는 그런 교회 그 기관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지방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예수를 완전히 예수 골수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이것이 저는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성가대의 그 불림을 받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한 번을 제외하고 성수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가운데 묘사되어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저 입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그 기숙사에 있는 한 선배가 저한테 핀잔하면서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이 성경 말씀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밤새마다시피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 목사님 서재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서재에 가서 그 당시 개역 한글이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공동 번역, 그다음에 주석책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밤샘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이렇게 기도 모임에 초청도 받고 그랬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말 우라가 터지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번으로 기억되는데 기숙사에 더 있기 때문에 그 기숙사 교회 본당에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계시면 저 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르면서 고함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은 진로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학위를 받은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그렇게 될 수는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실적인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좀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부담이었는데 그해 가을에 연말에 제 아내하고 같이 충현기도원에서 있는 기도 모임 4박 5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도원에서 기도 모임을 하지만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두 가지 예수가 네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는 나에 대한 진로 그거 두 가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4박 5일 동안 그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숙사에 와서 그날이 1982년 1월 2일 저녁 7시 밤예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산 가방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들어가는데 그 주보를 보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마치 그 얼음이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그리고 예배 후에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1절하고 2절 하는데 도저히 목이 메어서 제 마음이 뜨겁고 제 몸이 막 떨리고 목에서는 막 그 통곡이 터져 나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예배당을 뛰쳐나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한테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환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몰랐지만 제 룸메이트가 형은 잠자면서도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매년 한 명씩 그 기숙사에서 신학대학에 가는 전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저를 보면서 내년에는 너다. 근데 나는 목사 안 한다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면했던 그 선배가 제 대신에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 그 생활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미국에 23년 전에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원어 성경을 한국에 있을 때부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 그 바람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그 아주 이상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원어 성경도 크게 두 버전이 있어요. 텍스터스 리셉토스하고 모포로지컬 GNT 이런 킹 제임스하고 NIV의 원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왜 글을 읽느냐면 예수님께서 내 말에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1.1획은 번역본 성경이 아니고 원본 성경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와 그리고 나서 선교와 제 생활이 물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을 그 당시는 제가 중국에 주로 선교를 다녔는데 이 중국어도 제가 이제 독학을 했죠. 하고 웬만큼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은 중국어, 반절은 영어로 만들어서 저도 그때 신학대학 가기 전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조직신학도 만들었고요. 전 조직신학이 뭔지도 모르지만 조직신학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도 한 수백 페이지가 됩니다. 그걸 만들어서 선교 갈 때마다 그걸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의학을 공부했고요. 이 한의학은 제 아내가 먼저 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도 2005년부터 한의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캘리포니아 라이선스와 그다음에 미국 내셔널 라이선스 NCCAOM을 취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의학교에서 14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북가주 개혁신학대학에서 진학해서 MDV 과정을 보내고 마쳤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쉽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때에 정해진 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제가 개혁신학대에서 공부할 때 저 나름대로 제가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게 갈등의 요인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던 백순창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선교가 어떻게 선교에 관심이 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 캘리포니아 라이선스를 합격했을 때 교회 장로께서 2012년이 아니고 2010년에 저는 라이선스를 패스했지만 2012년에 그 단기 선교팀이 이제 조선족 길림성에 구성이 될 때 그 인솔자 장로께서 저에게 거기 가면 침 놓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좀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선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는 그냥 하던 사람만 하는 거고 선교 갔다 와서 선교복 할 때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 짜는 거 그 보기도 싫은데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와 제 아들은 그때 의대에 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대에 가기 전에 제 아들한테 그런 다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동의를 해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어떤 사고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선족 선교를 하고 파워포인트 6번 부탁합니다. 예, 그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끝 순서로 압록강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중국의 집안 앞에 남포라는 북한입니다. 여러분들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열악합니다.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북한까지 거의 근접한 것에 돌아가는 도중에 장로님께서 모두 다 배 밑으로 오라고 해서 배 밑에 그 선실에 가서 저한테 대표 기도를 시켜요. 그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 제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 가운데 통곡이 터져 나오고 저도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느헤미야 1장, 다니엘서 9장, 에스겔서, 시편 121편 성경에 여러 군데 생각나는 데를 이렇게 막 고함치면서 거의 고함치다시피 이렇게 외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호텔에 가서 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해서 정리해서 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을레강 위에서 저편의 황무함을 보았습니다.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과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지키는 자를 위하여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나와 우리의 잘못 그리고 문화적인 풍요 속에서 눈이 먼 우리 모두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아야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시편 126편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나갈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했었습니다.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서늘해요. 이 선교만 생각하면 그렇게 서늘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죄가 없고 너희들은 죄가 있고 이게 그런 약간 우월적인 비교의식이 있었는데 그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뉘우치게 했습니다. 그 뒤로 그 기회만 되면 중국 선교를 하게 되었고 중국에서 저의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되었고 그래서 미얀마로 그리고 작년에는 과테말라의 선교의 문이 열려서 과테말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7번 부탁합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교지에서는 주로 낮에는 침술로 밤에는 성경 공부를 강의하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 페이지 6번 왼쪽에 제 아내가 길림성에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선교지에 가면은 이 침을 놓더라도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른쪽은 제가 작년 8월달에 미얀마에서 저분의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나이가 아주 연노하신 분인데 이 상반신이 중풍으로 이렇게 누구 부축을 받으면서 왔어요. 그 4일 동안 제가 침을 놨는데 매일매일 달라지게 되었고 마지막 날은 아주 기쁘게 저분이 자기 손으로 밥을 먹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는 선교지에서 신학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은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 묘족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른쪽은 작년 8월달에 미얀마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제가 왜 목사 이 길을 택했는가? 우선 현실적으로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를 하다 보면은 성례를 베풀어야 될 그런 현실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성례 다시 말씀드리면 실컷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하는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되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가 자꾸 패스터라고 불러요. I am not pastor, but you are the pastor.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패스터가 됐습니다. 제가 이 제자들교회에서 전도사를 된 다음에 그때 가서 at last I am pastor. 이거 왜냐하면 이 전도사라는 영어가 없기 때문에 전도사는 보통 assistant pastor거든요. I am assistant pastor. 그래서 지금도 이런 현실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의 그 코비드 팬데믹으로 선교의 문이 닫혔을 때 그렇게 그 주어지는 기회 동안에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중순부터 제법 큰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한 300여 명 모이는,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거기에서 목사님 안식년 동안에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 토요일 날, 주일 날 말씀 전하지만 주중에는 거기 여러 선교사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 전도지도 돌리고 침도 놓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군데 이 전략적인 그런 지역을 정해서 제 아내와 제가 순회하는 그런 일로 제 일생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마지막 이 나이 때 저와 제 아내는 우리날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그런 중조인 대신에 중조인을 저희에게 새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저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은 삶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편 90편 10절 12절을 제가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서 털어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귀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게 어떻게 전달되었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또 한 영혼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할 일은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당신께서 부르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다 하셨으니 이제 그 뜻대로 저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가는 길마다 동행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그 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공유하고 듣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 이제 부르셔서 안수하셨고 이제 보내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혼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1절과 4절 같이 고백하고 변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번 한 주간도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오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진영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소망과 사모함을 모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안수하셨사오니 주여, 그 종의 걸음걸음들마다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고 복되게 이끄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변화시키시며 항상 함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와 같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바라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계신 영원한 보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무리와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샬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